아멘이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8월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엔카운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함께 리더로 섬겼던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가씨였는데요, 지금은 벌써 아이가 셋.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일이 있어서 안산에 왔다가 인사차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고 이미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뜻밖의 만남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제가 그 자매를 만났던 것처럼 우연한 만남도 있고요, 또 계획된 만남도 있습니다. 또 미리미리 약속 잡고 미리 준비했던 그런 만남들도 있죠. 누군가의 소개팅도 만남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소개팅을 좀 많이 연결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소개팅도 만남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미팅도 만남이고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도 이것 또한 만남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 말고 만났을 때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저희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꿈꾸고 또 그런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만남을 엔카운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영어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엔카운터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직면하다는 뜻도 엔카운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뜻밖의 대상을 접하다,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만나다, 그리고 마주하다, 이것도 엔카운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의미는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의 만남, 즉 접하다, 진실되게 속에 있는 것과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 정말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의미로 엔카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내용들이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요한복음도 있고 뭐 마가복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는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케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한 엔카운터가 오늘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냥 누굴까요? 여러분, 삭개오 그냥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잘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자카이라는 단어는 뭐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위가 뭐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성경에 단 한 번만 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에 여리고라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리고는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그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관들이었는데,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물품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고 그 세금을 이제 받아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세관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삭개오였던 겁니다. 근데 이 세관들의 우두머리를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세우고 세금을 착복하는 일들을 시켰던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불렀고, 세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느냐?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됐겠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착복을 하게 되겠죠.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엔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데는 분명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만 부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도둑놈으로 결국 사람들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면서 본인의 배만 불리고 본인의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던 앞의 본문처럼 결국 삭개오 역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부자라는 표현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 예수님과의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구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엔카운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찾은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엔카운터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즉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쭉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땡땡땡 보고자 하되, 이거는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보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누군가? 에이, 그런 기회가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기까지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뭐였냐? 첫 번째는 키가 작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군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보기에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기할 만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고자 하되, 결국 삭개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호기심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늘 오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거 단순한 호기심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삭개오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았을까? 아니라는데 한 표. 결론적으로 삭개오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몇 살쯤 됐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로 보면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리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30이었거든요. 즉 17살에 꿈을 꾸고 13년을 하나님이 돌리고 돌려서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공무원이 되려면 30이 되어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 세리들의 장이에요. 그러면 중역이란 얘기죠. 그럼 적어도 30을 넘어서 40, 또 많게는 50 중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40대, 50대, 20대 청년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 50대 이 중년 남성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 왔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게 볼 때 호기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했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삭개오는 기뻐함으로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모셨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4절에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증거,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읽을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노란 글씨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프로드라몬 아네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드라몬 아네베, 이것은 무엇이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고 싶으나 볼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죠.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삭개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으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군중들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프로드라몬.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모든 체면 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네베, 즉 프로드라몬 아네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를 이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프로드라몬 아네베라는 단어가 사용될 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찾았을까? 그렇게 찾고 또 찾았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 삭개오는 성경에는 세리장이라고 부자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삭개오는 무지하게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파견된 관리들의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다 착복했잖아요. 사람들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늘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다 가난한데 혼자만 부자예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 그에게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인데 유대 백성들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는 왕따 중에 왕따였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듣자 하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도 이야기를 하니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꿈과 열망을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외롭고 수치스러웠던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프로드라몬 아네베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프로드라몬 아네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삭개오 같은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아닙니다. 또 삭개오의 상황도 달라요. 그러나 삭개오 못지않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신 분은 아멘. 저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삭개오의 모습도 아니고 삭개오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물을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도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다고 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가로막고 있다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를 뚫고 누구보다 앞서서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정을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삭개오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상처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8월 넷째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열등감이 아닌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키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애가 있으니 그냥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찾고 또 찾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프로드라몬 아네베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 앞으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자리에 앉자는 것도 그거예요. 누구보다 앞에 앉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희섭 집사님, 요즘 지난번 앉은 이로 계속 앞에 앉아요. 앞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앉으면 목사님이 불러낼까 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앞자리 앉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뒷자리도 중요한데 앞자리도 중요합니다. 프로드라몬 아나베,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누구보다 더 뜨거운 엔카운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엔카운터가 이루어졌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엔카운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이거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문장 속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주어.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건 아닌가? 본절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예요. 즉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그럼 삭개오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5절에서는 삭개오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즉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 즉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만나고자 하는 이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만나게 되는 엔카운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성경 전체를 잘 살펴봐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셨고요. 또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유라는 단어, 너 또는 당신이라고 2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너 내려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라고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데이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히스바 내려오라 라고요. 너 내려와가 아니라 데이야 히스바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냥 그의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가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그에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자청해서 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혹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 삭개오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청해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할까?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데도 그거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즉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열정, 그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의 열망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어떤 열망?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의 열망. 평생을 세관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비난,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누군가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죄의 상태를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 열망, 그리고 유대인 백성으로 태어났고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왕따처럼 살고 있는 그의 삶을 이제는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고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해요. 새로운 삶의 결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엔카운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감동적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멘. 이 한 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냥 한 절이에요.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어마무시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즉 너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에게 공동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유대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왕때였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착복한다는 이유로,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혼자 부자로 살고 있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외면되었던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삭개오는 회복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삭개오에만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갈망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초로 해서 더 멋진 삶, 더 행복한 삶,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설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내적인 고민과 내적인 갈등, 내적인 그런 열망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마지막 10절 한 절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도 그냥 한글로 보면 그냥 문장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무사람,
이 뭇사람은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은 삭개오가 사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아닌 삭개오를 제외한 전부였습니다. 즉 그 마을 사람들 모두는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무라고 또 소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무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가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냐? 우리는 이런 뭇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뭇사람들의 비난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옆에 한두 사람만 나에게 비난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출해도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혹여나 관계가 깨질까 봐 얘기하지 못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엔카운터는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삶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삭개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삶에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꿈꾸지만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뚫고 프로토라몬 아나베,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때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진한 엔카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과의 엔카운터를 통하여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리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